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첫 시간에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길 앞에 붙잡힘을 원하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선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한날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밝히 깨달으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약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저희를 일으켜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여서 능히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절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로부터 20장 2절까지 구약성경 497면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0절로부터 20장 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19장 40절을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다윗이 돌아오는 그 왕궁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에서 회복의 여정 가운데 이르는 한 가지의 또 다른 사건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또 어떤 뭐 기업이나 직장들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참 특이한 것이 사건들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건들 속에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건을 만들기는 힘들죠. 그 코로나19라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시에 반대편 똑같은 사건 안에 정말로 그것 때문에 두렵고 위축되고 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들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나의 유익만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냐?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사건 앞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건 가운데 눌려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좋은 일 때문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교만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평정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사건 가운데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입니까? 그러다면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파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40절 말씀 보니까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그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지금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41절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왕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근데 왕과 함께 전쟁에 안 나갔던,
다시 말해서 그 옛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10개 지파 정도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죠. 어느 쪽이 더 이길 수 있을까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돌아오게 되니까는 당연히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과 함께 돌아오게 되니까는 왜 너네만 그 왕을 그렇게 잘 가까이 가 있느냐? 왜 너네만 그 왕을 모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42절에 유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친척이야.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지파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한테 얻어먹은 거 아무것도 없어. 유익도 없어. 뭐 정말 이익 본 거 아무것도 없어. 왕이 집에 돌아갈 때 함께 걷고 있고 지금 함께 돌아가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을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유다 지파는 한 지파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나머지 10개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분배하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그 12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게 되면 이제 11개지요. 11개 중에서 한 지파 아닙니까? 나머지 여기 10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어떤 것을 분배하실 때 우리에게 10개의 몫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다윗은 지금 이 영토를 분배한다?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압살롬과의 사건은. 성을 다시 재분배한다? 또 땅을 따로 다시 나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각 지파별로 경계가 분명히 정해졌고 그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땅의 분배도 몫의 분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이제 내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어떤 큰 공적이 있을 것이고 농공행상이라 그러나요? 상을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들과 싸우고 돌아옵니다.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수습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요. 전혀 이익 볼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양쪽 지파가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20장 1절에 누가 있냐면 불량자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 세바가 등장하죠. 마침 거기에 불량자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세바인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세바가 양쪽 지파가 대립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건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는요, 한 가지 기회가 보여집니다. 어떤 기회가 보여지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읽어보면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 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다윗은 받을 게 없어요. 다윗도 할 마음도 없고 없으니까는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이 이스라엘 사람이 보니까는 내가 여기서 다윗에게 정말로 이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면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베냐민 지파는 어차피 자기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지할 것이고 다윗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지지할 거란 것입니다. 그럼 더 넓은 어떤 좋은 일들이,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세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이 가운데에서 이 분쟁에 대하여 해결의 중심에 이 세바가 서게 되어집니다. 지금 양쪽 지파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할 때에 이 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세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의 자리에 누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까? 세바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제 또 며칠 뒤에 보겠지만 14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세바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세바는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여서 다윗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자기가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과 똑같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라는 사건 하나를 만드셨죠. 그 십자가라는 사건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예화가 있는가 없는가에 찾다가 읽은 재미난 글 하나 있어서 하나 소개해 봅니다. 인터넷 이태원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40대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아마 예수를 믿는 분 같았습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워낙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만 주시면은 제가 기꺼이 200만 원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약속을 드렸나 봅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일인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얼마 나오지 않는 그 잘 안 되는 장사가 그 달에는 갑자기 800만 원을 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벌었으면은 헌금을 어느 정도 할까요? 여러분 각자가 정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 800만 원이 딱 들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200만 원을 선제하시고 제게 이것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하셨다는 것이지요.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는 믿음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그 800만 원, 1,000만 원의 일을 통하여서.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자기의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여서 한결같이 그 길을 간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세바는 자기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허망하게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죄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혹은 상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나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정말 함께 손을 잡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세상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 정말 보기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자기가 중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참되신 중보자,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느낄 수 없지만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원하옵고, 병들고 약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같이 공감하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막막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염려가 있을까, 같이 공감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그 황무지 같은 영혼 가운데에 복음의 담배를 내리시고 예수여 찾아가서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원하옵고, 선교지와 또 우리 전도의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